찬송가 35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골로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해야 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의 애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말년에 이 모압 연합군의 침략을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유다에도 118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여호사밧은 어떤 다른 작전 명령을 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는 말씀만 번복합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다 멸하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승리한 후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은혜의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온전히 다 없애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여지를 남겨두게 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을 보면 참 위대하고 훌륭한 선한 왕이었지만 어제의 성공적인 개혁이 반드시 오늘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 여호사밧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끝까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는 승리를 한 후에 개선을 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사밧의 나머지 삶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한번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20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고와 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드고와 들로 나아가면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는 격려입니다. 21절에 보면 저들이 이제 드고와 골짜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특별한 어떤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군대 앞에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한 것이죠. 이 모습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 예배자의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믿음을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우리도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찬양대 앞세워서 나가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오산입니다. 옛날에 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전쟁에 나아갔다가 학살당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있습니다. 연합군의 장점은 숫자가 모이다 보니까 숫자나 무기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최고의 약점은 서로 이 지휘 통솔이 원활하지 않고 또 상대방과 함께 하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과 같이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또 때로는 시간을 다투는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이런 명령과 지시사항이 통일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때로 심한 경우에는 오해가 생기고 잘못 전달되어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런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23절을 보면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세 나라가 연합해 싸우다 보니까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막 일어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르르 싸우고 적군을 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연합군들끼리 싸우고 쳐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서 그 무리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다 죽어서 엎드리는 시체들 뿐이고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났으니 이제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전리품을 거두는 것이 남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당일날 그거를 다 탈취할 수 없어서 사흘 동안 걸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릴 만큼 그렇게 전리품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리품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올 때 단순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예 이참에 그 유다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작정하고 달려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전리품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렇게 자기가 모으지 않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신나게 전리품을 획득하고 4일째 되는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제 브라가라는 뜻은 밑에 각주에 보면 송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이렇게 전리품을 또 획득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밖에 없었다, 찬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승리와 또 전리품을 거둔 후에 승리의 개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7절에 보면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서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합니다.
28절을 보면 저들이 돌아올 때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하고 또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인 중대한 상황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에 승리한 후에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개선하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엄청난 파장을 이끌어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방인들의 두려움은 곧 유다의 태평성대와 평강으로 이어졌습니다. 태평과 평강은 우리의 힘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또 주변 나라가 얼마나 힘이 약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태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도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적군의 침략으로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들은 어떤 것인지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종합적인 마지막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이하에 보면 그 외에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35세에 왕이 되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25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또 3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로 마칩니다. 그러나 통치 말년에 두 가지 정도 큰 실정을 한 것을 소개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가? 첫 번째 실수는 33절 말씀처럼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산당에 올라가서 자꾸 우상을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두 번째 실수는 여호사밧이 나중에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와 교류하고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5절 뒷부분에 보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교제하고 연합했다라는 것, 큰 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오빌에 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카바만에 에시온 게벨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우겠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어떤 금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북왕국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은 것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북왕국에 있었던 그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이런 우상들을 접촉하고 그 우상이 유다에 들어오게 만드는 빌미를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37절에 보면 마렛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말씀대로 기껏 준비해 놓은 배들이 다 부셔져서 다시스로 출발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하시아와 교제를 끊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사밧은 결국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여호사밧의 역사는 끝이 나고 맙니다. 자, 여호사밧의 이제 인생을 보면 개혁도 일으키고 좀 3대 선한 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실수를 하면서 그에게 오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도 큰 실수 몇 개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늘 깨어서 실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끝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인생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한 여러 가지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년에 실수하여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또 악한 자와 연합함으로 그 악한 영향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살아왔다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